2023년 11월 24일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6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39절 한 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신 기도입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역 동안에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였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용은 이 잔을 옮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지만 그 기도에도 전제가 할만하시거든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곧 예수님 자신의 간구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주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셨고, 가장 고민되고 가장 슬플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그 낮은 모습,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기도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40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기도가 이어지고 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40절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제자들 자고 있지요. 그 모습을 보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제자들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은 그가 이제 제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며, 조금 전에도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이지요. 이어서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시험이 무엇인가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곧 몇 시간 안 있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3번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닥치는데 깨어서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지금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곧 너희가 다 나를 도망갈 거라고.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몇 시간 안 있어서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이제 곧 넘어질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닥치는 시험 앞에서 겸손히 구하고 기도하라고 한 번 더 예수님이 권면하시고 권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지요. 그들은 그분께서 예수님이 그 위험들을 예고했을 때에 단호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반박했었습니다.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잠이 들어 있지요. 자신감만 넘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지만 지금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후에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기도해야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권면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곧 영은
열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주님 앞에 부인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로 열망하고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영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분께 충성하겠다라는 제자들의 내적 의지를 지칭하고요. 그들의 육신은 지금 실천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의지와 열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실천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육신이 약하도다.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지요.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늘 하나님을 열망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42절에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 기도와 이 두 번째 기도가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 자신의 뜻이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결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겠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에 다시 오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을 잡니다. 44절에 예수님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45절과 6절에 이제 기도한 대로 예수님 그 뜻대로 나아가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가요? 지금 예수님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십니다. 기도 후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바램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알고 있죠.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체포당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저항하지 않으시지요. 재판 받으실 때에도 어떤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3번 기도하셨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은 완전수이지요. 간절함과 강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기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강렬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3번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더욱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고 그 땅을 수행하며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는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슬퍼서 죽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담대히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는 자신감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변화가 기도 후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고민되지만 기도 후에는 당당히 담대히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의 뜻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담대히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